예, 어제 말씀을 나누다가 잠깐 다 하지 못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고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벳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던 마리아는 수치스러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고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상태가 결혼한 거하고는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자기 남편 될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동침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동침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가 아기를 가지는가는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믿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에 대해 수치를 줄 것이고, 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돌에 맞아서 죽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수치와 두려움이 있으니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벳도 노년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하고 사실은 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으니 또 사실 친척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게 나오죠. 자,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자,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주 경건하고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가랴에 대해서 이 사가랴의 아내 되는 엘리사벳,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한 그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누가복음 쓸 때 엘리사벳이 어떤 이제 노년의 사람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을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데, 때때로는 누가 성령이 충만했다, 어떤 사건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좀 멈춰서서 그 말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한 사건,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노년의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 제가 몇몇 어른들을 아는데요, 그 어른들이, 제가 아는 어른들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어른들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한 40대 50대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줄 줄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70, 80대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른들 한 두세 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노년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충만해지는구나, 제가 그걸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아주 강해지죠. 좋은 말로 하면 자아가 강해지는데, 제가 저런 걸 자아가 강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연세가 들수록 연세만큼 자꾸 고집이 충만해지는구나. 그리고 얘기를 하면요,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물론 이제 그동안 살아가는 인생의 여력 때문에 하도 사기도 당하고 하도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게 존경심이 그때 한 40, 50대 봤던 그분의 존경심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노년이 되었는데 고집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한테 어른이 존경받는 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말 없이 성령만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 일을 많이 했니 안 했니 그래도 다 존경받아요. 말 많고 고집만 충만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 이 고집이 충만한 게 아니고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수치와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 마리아가 지금 동정녀 처녀잖아요. 이 당시에 결혼하는 사람은 다 10대예요. 이 20대 처녀가 아니에요. 다 10대 처녀예요. 우리 말로 하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깡촌의 그 한 소녀죠. 어떻게 보면 그죠. 처녀라기보다 나이 좀 든 소녀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게 묘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딱 한 사람 엘리사벳. 근데 찾아가서 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에 가서 여차하니까 엘리사벳도 말하면 우리말 또 뭐랍니까? 나도 원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 너도 아이를 가질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지게 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진짜 신앙의 위로죠. 이런 위로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게 참 축복하는 거잖아요. 축복.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한 소녀가 잉태되어 왔는데 야, 너 진짜 성령 충만한 거 맞아? 너 이 아이의 아빠 누구야? 너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렇게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 태중의 아이에 한해서 축복을 하는 그런 엘리사벳을 봅니다. 자,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이 엘리사벳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나오는 겁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노년의 엘리사벳이 10대 소녀가 잉태해서 오는데 그 소녀에게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손녀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딸뻘이 될 수 있잖아. 아무리 안 해도. 근데 그 아이, 그 마리아가 오는데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진짜 이게 어떤 거 보면 가장 우리가 볼 때 신비로운 만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니라.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마침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뉘앙스 어떤 그림 이미지가 오는가 하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와서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경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충만하고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고기를 숙이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뭔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거잖아요.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고기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지극히 겸손하고 뭔가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방박사 그 지혜자들이 와서 한 아이에게 경배하는 그거하고처럼 이 엘리사벳이 아이가 나기 전에도 그 아이 안에 있는 태중의 아이가 주님 걸 알고 그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겁니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렸다. 더 신기한 건 이 복중에 있는 아이예요.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잉태한 그 복중에 있는 아이. 이미 그러니까 이게 참 누가 보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중에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건데 그 예비할 그 주님의 어머니 그 잉태된 그 주님을 볼 때 뛰어노는 기뻐하는. 그래서 41절에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 내게 들을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핵심은 아니지만요, 잉태된 아이는 이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미 잉태된 아이가 생명이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도다.
이 아주 신비로운 만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 그것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1장 38절 그 앞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더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믿은 이 여자에게 45절에 엘리사벳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주 받으려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 인생 망치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 세상에 이상한 복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그죠? 뭐 세상에도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시간을 내어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이게 이제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여기서부터 55절까지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마리아 찬가 영어로 매그니피켓이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1절만 46절 47절만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이거 시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이 마리아 찬가의 원형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 한나의 기도. 구약에서 한나의 기도. 읽어보시기로 한나의 기도하고 읽어보면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찬가 가운데 하나인데 이 성경을 읽고 음악의 아버지가 되시는 누구죠? 음악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렇죠.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음악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 사태가 전하는데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음악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보고 오페라를 음악을 만듭니다. 그게 바하 음악 작품 번호 243번 BWB.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페라를 만든 게 한 30분 됐는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오늘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분 다 들어볼지는 못하고 댁에 가서 들어보는데 한 1, 2분만 하면 되는 요 앞에 부분 요거를 가사로 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가수 그렇죠. 다 가수니까 가수 하는 게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방송? 예, 이제 저기 바하가 만든 악보예요. 한 1분 정도로 앞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1분 정도로 서울에서 1분 한 30초 나오면 나오죠. 자, 밑에 가사 나오죠, 그죠? 예, 눌러주세요. 나오도록. 예, 가사 나오도 괜찮아. 아무데나 나오도 괜찮아요. 예. 예, 한 1, 2분 감사. 이게 마리아 찬가를 낸 음악의 아버지가 한 겁니다. 제가 2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만큼만 듣고 아쉬우면은 여러분 댁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마리아 창가 치면은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진짜 이제 오케스트라 하는 그 연주하는 그 모습도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제 저거는 제가 왜 이걸 선택했냐면 밑에 가사가 나오잖아요. 영어 가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 마리아 창가 이 가사를 가지고 이제 바하가 만든 겁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 창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 기도 안에서 다 농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의 어머니 기도, 우리가 그때 구약 볼 때 한나의 어머니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성경에 나온 기도문 읽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읽으셔도 되고 한나의 기도를 읽어도 되고 이 마리아 창가에 이게 다 기도고 다 찬양입니다. 그죠? 뭐 이거는 기도고 이건 찬양이니까 기도하고 찬양과 다르다. 그게 아니고 이게 다 기도고 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저 깡촌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깡촌에 있는 10대 소녀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울려 퍼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영감을 받았던 바하는 이제 그걸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음악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6절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구절, 이런 찬양은 요 앞에 이 말씀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그 앞에서 묵상하지 않고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너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그 내용처럼 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똑같은 말이죠. 47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우리 피조물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순수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루에 한 번쯤은 이 내용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하루에 한 번쯤은 잠시 시간이라도 세워서 이걸 꼭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가장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 자, 아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인기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깡촌의 저 구석촌의 한 그냥 소녀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도 아니고 비천함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엘리사벳도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는 좀 이따 나지만 아기를 가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묘하죠. 둘 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한 사람은 아기를 못 가져서 부끄럽고 한 사람은 아기를 가져서 부끄럽게 되는. 그러나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이 마리아의 비천함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여기도 엘리사벳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돌봤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좀 예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니 내가 이제 복이 있는 여인이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만세의 이후로 아주 그러니까 어떤 예언적인 내용도 나오죠. 만세의 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거는 마리아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 어디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찍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야, 마리아가 그래서 복된 여인이 되었구나. 물론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복이 되었느냐?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된 문장이에요. 이게 주된 문장.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 49절에 능하시니가, 전능하시니가. 우리가 신앙 할 때,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 할 때 신앙 고백인데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전능하사. 한국말로는 전능하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49절에 능하시니가, 전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자, 이 비천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일을 했을 때 동정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사라에게 이미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지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그 모래처럼 많은 그 민족이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사라가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사라, 한나, 마리아,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개죠. 만약에 좀 이런 말 오해하실 때는 누구 아기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돌본다고 해서 아기를 가집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힘이 없고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돌봐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돌봐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전능하시니가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전능한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시니가 나를 돌보는 두 가지가 같이 이게 작동할 때에 오늘 이 한나나 사라나 마리아의 같은 하나님의 놀라신 위대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시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노다. 자, 51, 52, 53 보면 이 전능하신 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업사이드 다운,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우리말로 혁명가들, 사회혁명가들, 정치혁명가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혁명이며 사회혁명이며 이런 모티브를 얻긴 얻는데 핵심은 그런 사회적인 혁명 거기서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이 사회의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이것을 바르게 세워놓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49절에 죄송합니다. 여기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같은 메이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마음이 교만한,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고, 두 번째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셔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자,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세 번째 53절에 중간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기서 이제 부자는 악한 부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부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어떤 법이 있다 할지라도 악법을 통하여서 물질을 축적하거나 그런 부자를 말합니다. 모든 부자가 아니고, 자, 그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이 세상에서 전부 다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누리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탐욕을 부리고 이기적인 이런 방법으로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십니다. 업사이드 다운 시키죠. 이 사람을 흩으시고 이 사람들을 내리치시고 이 사람들을 빈손으로 다 보내버리고, 자, 그러나 반대로 어떤 아래 그 업사이드 다운, 어떻게 또 아래에 있는 것이 올라오느냐? 이제 거기에 보면은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비천한 자는 일단 누구를 말합니까? 자, 비천함이 두 번 나오죠. 마리아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위대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내게 일어나는가?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이게 한나의 기도에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기도의 모티브가 되어서 이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진짜 미국 올 때 처음 이민 와서 너무 비천했다. 영어도 못하고 여기 치고 저 치고 일은 했는데 사람들 무시하고 뭐 그 미국 시스템을 몰라서 얼마나 손해보고 진짜 비천하게 살았는데, 이 언제부턴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높이 올리셔서 인생 다 마칠 때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의 기도고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서 아까 엘리사벳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기도가 된 거예요. 이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다 돼야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요걸 믿는 여인이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비천한 자는 대신 높이셨고, 또 하나 더 나옵니다. 53절 첫 부분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굶주리는 자. 세상에서 제일 그 세상에서 제일 서글프고 힘든 게 뭐랍니까? 춥고 배고픈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많이 부자가, 80년대 되면서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새마을 운동 이후로 많이 부자가 되었으면 한국은 거죠. 새마을 운동 이전에 제일 늘 하는 게 춥고 배고픈 그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도다. 자, 이때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유다가 전부 다 춥고 배고픈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불리셨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비천한 자를 올리고 춥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그러나 이 세상에 강팍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리치고 흩어버리고 빈손으로 공수로로 다 보내는 그런 것들을 이 마리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한 소녀의 기도지만 해석에 따라서 엄청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대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미팅, 랑데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제 신앙 가족들의 축제죠.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데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가족이 잔치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8일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해야 됩니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때 할례하는 날에 전통적으로 아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 문중의 어른들, 한국말로 문중의 어른들이 와서 오늘 할례를 하고, 자, 이 아이의 이름을 짓자. 우리 문중의 어른들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문중의 어른들은 사가랴를 굉장히 그 프라이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가랴에 대해서 문중의 사람들이 사가랴를 존경하고 이 아이도 사가랴만큼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짓자고 하죠. 이 아버지가 뭐 망나니고 아버지가 개판치고 하는 사람이면 누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처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문중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가랴 주니어로 하자 이 말이죠. 아버지 이름을 따라 주니어로 하자. 야, 사가랴만큼만 커도 된다. 사가랴만큼만 인생을 살아도 된다. 문제 사가랴로 하자. 그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사벳. 60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름 하나 짓는 거 가지고 이제 엘리사벳과 문중의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엘리사벳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삶을 보면은 엘리사벳이 아주 고집센 여자겠습니까? 아니면은 화해하고 온화한 여인 같습니까? 뭐 나중에 물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도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위로하는 이런 성격으로 와서 이 엘리사벳이 굉장히 온화하고 피스메이커, 사람들을 다듬어주고 세워지고 엘리사벳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전형적인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문중의 어른들이 사가랴를 하셨는데 웬만하면 좋잖아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이름을 따라서 하자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문중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노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마 다 깜짝 놀랐을 것이죠. 아니, 엘리사벳이 왜 이래?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화해하고 온화한 쪽으로 갔는데 한 번도 반대한 사람이 없는데 엘리사벳이 당장 노,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1절에 그들이 이르되, 문중의 사람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무슨 소리냐?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이런 이름 지었었다가 문중 망한다. 이름 이렇게 지어서 안 돼. 사가랴라고 해야 돼. 자,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거하고 한국 사람 이름 짓는 거하고는 한국 사람들이 더 신중하겠죠. 오죽했으면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한자 획수 다 따져가지고 주역 다 보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짓는. 요즘은 안 그래요. 저 때만 해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뭐 해도 저 때만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제가 그랬죠. 원래 제 이름이 원석이었어요. 어떤 원적의 주석석자. 이 주석이 원래 재물이잖아요. 재물의 어뜸이 되라는 겁니다. 그 이름 했으면 제가 CEO 정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했대. 이 이름이 너무 이름이 세다. 재물의 어뜸이 되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렇잖아요. 재물의 어뜸이 되려면 재물을 모아야 되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 해서, 그래서 원석은 너무 이름은 좋은데 이 이름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상석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목사가 된 서로 상자, 주석석자, 서로 재물을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름은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부모의 삶의 고백이 들어갑니다. 자녀의 이름을 자기가 짓진 않잖아요. 자녀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의 이름들을 보면은 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삶의 상황, 우리말로 하면 신앙의 상황이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바뀌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이름대로 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름대로 살아라. 그냥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름을 하나 짓는 것은 한 영혼의 한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그 문중들이 와서 사가랴만큼만 살면 된다. 사가랴라고 하자.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옵니다. 애의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중이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런 얘기 우리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문중에는 그런 이름 없다. 자, 그래서 아마 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이름을 짓는 결정권을 아버지한테 우리가 넘기자. 아버지 누구면 사가랴. 그러면 문중이 어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주니어로 하면 아버지가 나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사가랴로 할 것이라고 어떤 누구 하나가 잔머리를 돌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자니까 지금 아버지는 아직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벙어리 상태예요. 아직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어보니 그가 서판을 달라. 말은 못하니까 그러면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왜 요한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라니까 한 거예요. 문중의 어른들이 무슨 수를 세상에 어떤 좋은 이름을 가져와도, 세상에 어떤 좋은 인생을 가져와도, 세상에 어떤 위대한 화려함을 가지고 와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가랴 화려한 이름, 이 이름만큼만 해도 된다 할 때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가랴가 천사가 숫에 고지한 것을 다 순종했어요. 아이도 나타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으니까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혀가 풀려야죠. 불순종해서 혀가 막혔는데 이제 그 아이도 태어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입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아멘 해도 돼요. 이때는 아멘이잖아요. 뭡니까? 순종할 때 묶이고 얽혔던 게 풀립니다. 오늘 뭐 아침에 부흥회도 아니고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지만은 때로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위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일이 막히고 막히고 얽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은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것, 우리 인생을 묶어놓은 것, 혀를 묶어놓은 것, 순종할 때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순종이 풀리는 거예요. 다른 게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란 문중의 어른들이 막 사가랴라고 하자 할 때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가 문중 어른 눈치 안 보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이름대로 순종합니다. 요한이라고 딱 씁니다. 그 떨리는 순간부터 혀가 풀리는 겁니다. 얽히고 설키던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인생이 완전 복마전처럼 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얽혀 있고 저것도 얽혀, 이것도 풀어야 되고 저것도 풀어야 되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그죠? 그래서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또 하나님을 입이 풀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야, 어디 요즘 주식이 좋다. 어디 투자해라. 어디 땅에 그걸 빨리 집 사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입이 풀리자마자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한순간에 듣고 순종 못한 건 있지만은 사가랴 인생 전체는요, 우리 일제에서 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좋은 신앙의 모범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이런 부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죠. 뭐 완벽한 인생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이 아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에 그래서 세상에서 여자의 몸 가운데서 태어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자,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걱정하지 말라.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세례요한의 출생을 볼 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진짜 본받고 모델로 삼아야 될 롤 모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된 이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보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가랴의 혀가 풀리듯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 풀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 부부를 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우리 신앙의 참된 롤 모델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더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각자의 삶에 얽히고 맺힌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듯이 우리 삶의 앞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일터가 각자가 교회가 이민사회가 미국과 한국과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돌보셔서 이런 세계의 전쟁 소식과 전염병, 질병 소식과 각자의 아픔의 소식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